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하시는 분들 뭐 좀 계실 수 있는데 저한테 수영할 줄 아세요? 그러면 저 수영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 일단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시냇물에서 개음 치듯이 그렇게 수영을 해본 적이 있고 일단 물에 뜨고 제 나름대로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답할 텐데 그러면 저한테 수영 선수가 되시겠어? 이렇게 물으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면 이제 수영의 구체적인 종목에 따라서 배영도 배워야 되고 접영도 배워야 되고 자유형도 배워야 되는데 이때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 이 수영 습관을 다 버려야 되고 완전히 새롭게 습득을 해야 될 텐데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론적으로 배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접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머리로 완전히 제가 다 이해를 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수영을 잘할 수 있나?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거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 레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 모든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대개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거를 다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은 전쟁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실전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목숨이 달린 문제고 승패가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의 삶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죠. 그리고 그 실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진짜 패배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허덕거릴 수도 있고 그거를 멋지게 잘 해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이제부터는 이 적용되는 실제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레슨을 많이 받아야 되죠. 내 삶의 습관들 또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이 삶의 모습이 굳어져 버린 잘못된 습관일 수 있고 모습일 수 있는데 말씀의 레슨을 받으면서 고쳐가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나야 되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삶의 환경에 묶여버린 나의 삶에서 세상의 식을 적용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식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드러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이제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지금은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아 있어요. 여리고 지역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보니까 여리고성의 높이는 최소한 8m 이상은 된다고 하고요. 또 이 두께가 성의 두께가 6.8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대포를 쏘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에요. 그게 구름 지역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성을 무너뜨리거나 넘어서는 방법 자체가 일단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 성을 점령해야만 이게 좀 가나안 중부 지역인데 점령해야만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만난 이 성이 일단 난공불락에 길도 방법도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성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종종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풀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느껴요. 한계를 느끼고 진짜 방법이 없구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 직면해 있지만 거기는 내 방법도 통하지 않고 내 능력도 통하지 않고 내 경험도 통하지 않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출발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승리를 확신해라.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표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여리고와 그 왕과 이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는 주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하는 주어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이 여리고의 이 성 그리고 여리고와 이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5절이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도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의 약속을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자, 똑같은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데, 자,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뭔지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또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이 미래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똑같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1장 3절의 말씀에도 또 여리고성 앞에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완료된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었노니, 넘겨주었노니, 또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미 이겼어.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아직 적을 대면하지 않았고,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어 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해야 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줬어. 네가 대면하고 있는 이 여리고 견관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도 너한테 줬고, 무기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서 전쟁하려고 하는 이 여리고의 왕도 주었고, 용사들도 너한테 주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승리의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해요. 호언장담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경우의 수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도 경우의 수가 생길까? 변수가 생길까? 하나님에게도 무능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도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지만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어떤 자리는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못 지킬 변수들이 있을까?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없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는 그들은 이 땅을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시면서 그 꿈을 꾸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도록 말씀하셨지만 모세까지는 그랬어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 땅을 밟아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성취해서 얻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거를 완료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실제잖아요. 여러분이 닥친 문제는 이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매일매일 겪어가는 삶의 현실에 실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살아야 될 삶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닥친 문제에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않으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시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되죠. 제가 문구 하나를 좀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노력보다 크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기도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보다 클 것이고 노력보다 클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기도한 분량보다 더 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능력이 훨씬 더 큼을 알면 이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셔야 되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사탄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고요. 불안함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실패자고 말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이렇게 선언해 보실래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중요한 두 번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에는 세 가지 절차를 다 밟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를 받죠. 서류 심사가 첫 번째 단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에 통과된 사람들에게 필기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 통과된 사람에게 아마 3차로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게 될 건데, 어느 대기업에서 실제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서류 면접을 했어요. 서류 심사를 해서 지원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추려서 1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이 기업은 필기시험 문제를 딱 한 문제를 냈고요. 그 문제가 면접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구구단을 3권 쓰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든 이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구구단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문제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미 구구단을 외웠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인류대학까지 나오면서 스펙을 쌓으려고 했고 이 기업에 취직하려고 수많은 시간들을 전문 분야에 따라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정작 시험 문제는 구구단을 3번 쓰시오 하는 문제였어요. 이거를 받아든 사람들이 되게 허탈감에 빠져버렸고요. 망연자실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마지못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답을 쓰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하고 영상을 틀어줬는데요, 이게 면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상은 시험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촬영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답을 써낸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는 표정으로 마지못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여튼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몇 명만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시험지를 받아보고 성실하게 이 답을 쓴 3번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이 정말 원했던 거는 첫 번째 서류 심사에서 이미 걸렀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스펙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성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서류 심사를 거쳐내고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회사에서 맡긴 일을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뻔한, 너무도 뻔한,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내는 문제 구구단을 3번 쓰시오 하는 문제를 냈고, 진짜 보고 싶었던 거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문제에 답을 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실함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 주어진 삶의 자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순종, 말씀의 순종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점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문제로 말하면, 시험 문제로 말하면, 야, 너희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지금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줬어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도 줬고 왕도 줬고 용사들도 다 줬어 하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수긍이 될 거야. 야, 이 성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야. 8m 높이에 6.8m 두께의 구릉지역 위에 있으니 이 성은 쉽게 해서 점령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를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너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성을 점령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야, 이런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을 점령하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아. 그러면 되겠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그게 끝이에요. 6일 동안 도를 해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건 마지막 7일째입니다. 7일째,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게 성을 점령해야 되는 시점인데 7일째 명령하신 내용을 보실래요? 여호수아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제일 앞에 무장한 군대가 몇몇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분대요.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고 제일 뒤에는 주력 부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행렬을 갖춥니다. 이게 전쟁 행렬 같지가 않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제일 앞에 이스라엘 주력 군대가 앞서고 그래야 되는데 이 행렬은 이상하게 몇몇의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자, 이제 이 행렬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도 보니까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너희들이 큰 함성으로 소리를 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방법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게 했으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에 있던 군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적을 맞을 준비했는데 긴장을 했겠죠. 도대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성을 침략해서 넘어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긴장해서 지켜보니까 하루 한 바퀴를 돌더니 자기들 진지로 돌아가서 그냥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둘째 날도 봤더니 똑같이 한 바퀴를 돌더니 돌아가더니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셋째 날도 그러고 넷째 날도 그러고 그래요. 처음에는 긴장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더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겁을 먹었잖아요. 1절에 겁을 먹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마음이 녹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째까지 돌고 7째 날 7바퀴 도는 거 보면서 에이, 방법이 없나 봐. 그냥 돌다 끝날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첫 번째 돌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어요. 기대를 했겠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순종해서 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날 돌았어요. 근데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째 날까지 돌아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좀 뭔가 징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돌고 둘째 날고 셋째 날 돌면 벽돌이 좀 하나씩 떨어진다든지 돌이 좀 한쪽에 금이 간다든지 좀 뭔가 좀 드러나는 표시가 있으면 야, 도는 게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좀 드러나고 있구나. 그럴 것 같은데 아무런 징조와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할 때까지 변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순종이라는 덕목은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이러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했던 내 마음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 순종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쉬울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막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 봤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생애 처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막 기대를 해서 오늘 막 이제 내가 문제를 잘 풀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또 해봤어요. 셋째 날하고 아예 작정을 해봐야지. 그래서 2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삶은 지치고 하고 너무 힘들고 하나도 나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몸은 깔아지고 막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포기해버려요.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고 그랬는데 11 말라기 말씀 보니까 막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창고에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친다고 하시니까 이야, 물질의 문제를 파는 건 11조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기대를 했더니 웬걸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돈 문제에도 더 얽히는 것 같고 안 하던 11조를 냈으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다 10분의 1을 빼냈으니까 막 삶의 문제는 더 얽혀있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즉흥적으로 생각했나 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덕목을 놓치게 되고 도루묵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삶의 환경과 문제의 괴리감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도 그 안에 들어가고 고민과 여러 가지 착각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 안에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자손들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막 그렇게 많이 주시겠대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네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땅을 주시겠대요. 나라도 만들어 주시겠대요. 세계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비와 본토와 친척 뭐 다 떠났어요. 막 그냥 자기가 거주했던 하란 땅도 떠나고 뭐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락을 산 게 그가 가진 땅의 전부거든요. 자식도 안 주시네요.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는데 자기의 몸 상태를 알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못 낳을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자식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아내 사라가 먼저 이제 들고 일어났죠.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실 것 같아. 당신 방법을 한번 써봐. 당신의 경험, 당신의 능력 가지고서 내가 내 종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자식 낳아. 그래서 그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13년을 침묵해버리셔요. 순종에 실패해버렸습니다. 99살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너 나를 못 믿어? 왜 너 순종하지 못해? 이 순종의 문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100세의 자식을 낳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는 엄청난 이제 시험의 자리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식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자녀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의 자리예요. 순종에 요구되는 자리에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 자식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의 테스트에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순종의 테스트를 받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서 무너지고 계신가요? 해봤더니 아니야.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11조 드렸는데도 물질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도 안 된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식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하니 6일의 시간과 마지막 7바퀴를 돌라는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철저한 순종의 테스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또 수많은 나의 방법과 내 생각,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이 침묵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불평의 싹을 잘라버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순종의 이 테스트에 넘어지는 자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로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는 불평으로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로 넘어질 것이고 계속 어떤 것들이 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로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으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토론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보시면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6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 행렬은 전쟁을 위한 행렬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앞에 무장한 군대 몇 사람, 주력 부대는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르고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있어요. 자, 이 행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들의 행렬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양각나팔을 불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보시면 문제를 딱 직면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와 의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되죠. 근데 대개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고요. 내 생각, 내 경험이 가장 먼저 앞서겠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통해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보겠죠. 누구와 의논해서 도움을 받아볼까 그러죠. 그래도 안 되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면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서 찾는 경우가 많죠. 순서가 바뀌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시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하나님은 이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모습은 이제 이 양강나팔이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에 필요한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는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 전진하고 후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부는 나팔은 하초츠라라고 하는 이 은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은 양강나팔을 불어요. 이게 소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이건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소파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평화가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는 나팔의 의미는 이 땅에 이미 평화가 왔다, 샬롬이 이루어졌다 하는 선언이고 선포의 이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는 전쟁을 위한 은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한 이 소파르, 양강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 삶의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는 이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임했음을, 샬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 소파르, 양강나팔을 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자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이 행렬은 내가 중심에 서 있는, 내가 그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행렬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르는 이 외치는 부는 나팔은 하토츠라, 전쟁을 부는 은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파르, 양강나팔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부는 소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너의 일터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과 선교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소음과 조급함과 그리고 군중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이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지는 무서운 함정이기도 해요. 소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내 내면의 소리, 솟구치는 내면의 소리. 그래서 막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이게 세상의 온갖 소음들이에요. 소음으로 가득 찬 내 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돼 버렸어요. 조급함이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조급함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면 한 바퀴 돌고, 이게 뭐 한 거야? 두 바퀴 돌고 미쳤나 봐. 세 바퀴 돌고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고 그냥 중간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조급함.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지십니까? 내가 삶에서 이 조급함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나요? 군중.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군중 심리, 군중이라는 이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잠잠함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강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 행렬의 중요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이 행렬을 통해서 하루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걸 통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초점이 달라졌어요. 폴 톰스라는 이 성경 주석학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서 제가 그대로 따와봤어요.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의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냐면, 진짜 싸움은 여리고 이 성이나 거기 있는 왕이나 용사들이나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너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 행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조급해 버린다. 또 세상의 온갖 소음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끌려서 무너지는다. 군중 심리에 따라서 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무너져 버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되죠.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늘 고백하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여리고성은 그래야 무너집니다. 내 삶에서 이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방법도 없어서도 아니고, 진짜 싸움은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힘들지 않으시죠? 말씀 한마디면 무너지잖아요. 그냥 모래성 무너지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든 것, 하나님이 이 행렬을 통해서 원하셨던 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안에서, 문제 안에서 진짜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주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아무리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의 승리의 함성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로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논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좋은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가 날 삶에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시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세 가지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예요. 날마다의 삶은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승리자처럼 살아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날마다 네 생각과 세상의 소음에 묶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부를 찬양이고 신실하 진주란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2절 보시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